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사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알면 순종합니다. 권위를 알면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 중심 도시는 어디입니까? 이 나사렛이라기보다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해변 도시로서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번화한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의 주 역할은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시편으로 찬송을 하고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토라를 암송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은 쉽게 말하면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한평생 율법을 암송하고 연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율법학자들과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습니까?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모든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는 거죠.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고 사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연설이나 말을 들으면은 힘이 있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또 권위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의 파워에 끌려가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더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을 때 그 전문 지식으로 인하여서요, 권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런 전문가의 전문 지식 이상의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열정적인 연설에 감동을 받고 힘이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의 열정적인 그 열정 이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권위나 능력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시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하고 낭독하는 그 말씀 자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평생 율법을 배운 율법학자들과 전혀 다른 권위와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가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와 같은 전자제품을 만든 애플 회사입니다. 이 애플의 창업자이고 CEO였던 스티브 잡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새로운 제품이나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오면 직접 나와서 신제품 발표회를 가지곤 하였습니다. 아이폰 처음 나올 때 애플 스토어에 가서 아이폰의 기능이라든가 장점을 한 직원에게 설명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좋구나, 이 정도죠. 네, 스티븐 잡스가 청바지와 회색 티를 입고 나와서 직접 아이폰을 보여주고요, 직접 그 기능을 시범적으로 보여줄 때가 있죠. 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제품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됩니다. 어떤 권위를 강하게 느끼고 또 사람들이 끌리게 됩니다. 애플 스토어의 직원의 설명이나 스티븐 잡스의 설명이나 들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똑같은 제품인데요. 똑같은 제품인데도 누가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가 달라지는 거죠. 직원이 말하는 것과 그 제품을 만든 자, 스티븐 잡스가 말하는 말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느껴지곤 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애플의 직원의 설명과 같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스티븐 잡스와 같은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스티븐 잡스의 말보다 수천억 배 권위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사람의 말보다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하는 권세 있는 말로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들도 순종하게 만드는 권세 있는 말씀이면 그 다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러댑니까?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놀라면서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정도였는데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며 귀신들과 같은 악한 영들을 멸하러 오신 것을 알아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 율법학자들과 좀 다르다 할 정도로 뭔가 좀 알아보는데 이 귀신은 어느 정도까지 알아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홀리 원,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알아봐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까지 알아봐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게 되면 꾸짖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악한 영을 꾸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꾸짖고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죠.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놀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에도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까?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서로 말해요.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할 정도로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온 지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더러운 귀신들은요, 오랫동안 이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를 썼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또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에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더러운 귀신조차 순순히 순종하고 나올까요? 더러운 귀신은요, 자신에게 명령하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권위를 느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죠? 모르면은 사람들이요 그냥 막 덤벼들어요. 개들도 여러 종류 개들이 많죠. 큰 개들도 있고 작고 귀여운 개들이 있습니다. 가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강아지가요 큰 개에게 덤벼들어서 물리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개의 위험이라든가 힘을 아는 강아지는요 어떻습니까? 작은 강아지는 꼬리를 내리죠. 예전에 한국 애완동물 강아지 카페에서 큰 개가 작은 강아지를 물어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번 큰 소란이 있었는데요. 촬영된 CCTV를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큰 개가 큰 입을 벌려서 딱 한 번 딱 물었어요. 살짝 문 것 같은데 강아지가 죽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권위에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도전하지 않아요. 순종하죠. 더러운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덤벼드는 거죠. 더러운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지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요. 예수님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권위를 느꼈는데 심지어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권위와 권세를 느끼고 그 말씀의 위대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지요. 주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의 말씀의 권세를 안다면 우리가 주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며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세력이나 질병도 떠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질병도 즉각으로 떠나가게 만드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악한 영도 쫓아내는 권세 있는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도 듣고 순종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이 듣고 그 말씀의 권세를 느끼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주의 본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모든 악한 생각이라든가 혼미케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의 유혹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있는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한평생 주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놀라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